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것들은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복음입니다. 결국 복은 복된 소식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계획이 곧 복음이고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곧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이 과거의 복된 소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고,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로 되신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축복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시다가 아니라 또한 그 이름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 금 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당장에 필요한 이 물질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허락됐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 그것은 그 구속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들로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은 죄악 가운데에 대해서 모두 사함을 받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 바울이 표현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이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지냈으면서 이 나라의 그 독립에 대한 또 건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지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그보다 더한 결국 국가가 없어도 국민들은 살아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영이 죽은 자들이었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죄와 죽음뿐 아니라 현실에서 받는 고통의 이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일어서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면서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부딪히는 그 육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이죠. 일반은 정으로 해와 또 물과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밥 한 끼를 굶어도 하룻잠을 못 자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스스로 채찍에 맞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치유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포됨으로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주님 좌편과 우편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곧 진리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의 축복, 이 받음다 분명한 의롭다 하심의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 축복, 결국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이 굉장히 긍지요 또 혜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시민권을 사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천부장이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유를 가질 수 있었냐 부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시민권, 그 당시 최고양의 대국이었던 로마가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그 시민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며 특별한 은혜죠. 이 결국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비결이 뭐가 있겠느냐?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 이 같은 것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고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수영을 열심히 배웠는데 수영할 줄 아는데 이제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안 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 열심히 하고 물에 들어가려다가 겁나니까 준비 운동이 좀 덜 된 것 같다. 또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고 실제적으로는 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마는 이러한 모습과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준비운동을 다 했으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을 하고 물에서 즐기고 또는 필요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에 도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또 비전, 확신, 이런 이성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회 때라든지 그럴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우리로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내뱉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온전한 승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이것이 아닌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그래서 믿음에 도전이 못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책임 또는 여러 가지 의무감 이런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근거,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 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전통과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게 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만큼대로 선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대로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가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자가 단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큰 결단이 있어서 삶의 정황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이 말이 곧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단순히 육체의 치유의 능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강하게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력은 보통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표현하죠. 햇빛과 물과 공기, 자연 속에서 그러는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상처 입은 동물들이 스스로 상처를 혀로 핥고 또 여러 가지, 또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샘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치유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조용히 쉬고 있기만 해도 감염되지만 않으면 자연적으로 낫는 것이 결국 우리를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이 선처의 방법이고 신비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영혼의 치유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정신치료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성도님들에게 자연 치유와 더불어 영적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로 하여금 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칭합니다. 의롭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사실 구속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표현합니다. 그 말은 의롭다 한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고 구속은 경제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 같은 그런 존재가 있고,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다고 우리가 법정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우리를 변호하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롭다고 법정으로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시는 것이 곧 의롭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인 자신으로는 의롭다 함을 없수 없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입어서지요. 법정에서는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원받는 의미지만 용어적인 선택에 있어서 법적 용어를 선택하느냐 경제적인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죄의 굴레에 매어 있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치우란, 그래서 의롭다 하심과 구속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의롭다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저를 믿으면 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은혜로운 죽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없다, 즉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구속사를 진행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동안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법적 근거로 의롭게 되었고, 또 이 경제적인 의미 속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지금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은 이러한 신비스럽고 귀한 존재가 어떻게 죄와 가까이 할 수 있고 스스로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와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포되게 되는 그러한 삶에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든다. 윤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우리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29절은, 우리가 읽은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화로운 존재며 앞으로도 영화롭게 되어가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그 죄의 습관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말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의 종지부를 찍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과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이 되는 역사,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혜의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와 함께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신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롭다 하심의 거룩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